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행복하려면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공하려면 미치고 행복하면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아주 각인되는 그런 제목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돌길래 잠깐 보았습니다. 일타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하려면 뭐 하나에 정말 꽂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그러나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앞에 보시면은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과일과 곡식 데코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또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귀한 데코레이션을 장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적절히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과하면은 항상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렇게 튼실한 그러한 곡식과 그리고 열매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대로 1620년도에 영국 국교회의 신앙적인 박해를 피하여서 이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신대륙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오늘날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영국에서 이렇게 쫓겨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는데, 신앙적인 박해로 인해서 이미 네덜란드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로 이제 피신을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구입을 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생존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오늘날 신대륙이라고 일컫는 이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 절반가량이 굉장히 체력적인 한계와 또 먹을 문제와, 그리고 원래는 남쪽으로 도착을 하려고 배를 띄웠는데 북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에는 겨울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먹을 문제와 또 추위와 여러 가지 또 체력의 한계로 인해서 숫자가 한 50여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식량을 공급을 받게 되고 또 환대를 받게 되어서 도움을 얻게 되어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이 사람들이 공급해 준 원주민 옥수수 씨앗을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 다음 해인 1621년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초청을 해가지고 큰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된 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이 되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국가를 이루고 나서 1789년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감사절이 선언이 되었다가 몇 해 동안 이렇게 지켰다가 다시 또 이 감사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라 헤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으셔서 이분이 이제 워싱턴으로 또 미국의 백악관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홍보함으로 인하여서
1863년도 링컨 대통령 때에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공식적인 감사절이 제정이 되고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41년도에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이렇게 감사주일이 제정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11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추수감사 주일로 말미암아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선교를 나오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초기 교회에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감사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04년도에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회라는 곳에서 서경조 장로님이 감사절 제정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추수감사 주일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보내주시고 기독교가 부흥케 주심을 우리 모두 감사해야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기독교 흥왕주일로 우리가 지키자라고 이렇게 서경조 장로님이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교파로 나뉘어져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공의회의 성격 때문에 당장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장로교만이 단독으로 11월 10일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자라고 그때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4년도에 이제 마침내 여러 교파들의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하게 되어서 11월 셋째 주 3일 지난 수요일에 감사절기가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 주일에 이렇게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헌금을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자라고 이렇게 서로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어른들은 그냥 기독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와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와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한국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담아서 감사주일로 지킨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추수가 끝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웬 추수감사주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교회력으로 이제 다음 주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면은 교회는 마치 새해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대림절기로 시작하는 교회의 새해부터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으면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 신앙 안에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제 경험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하니까 생각나는 가나 장로교회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가나에는 요일별로 태어난 공통의 이름이 있습니다.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겠는데요. 남성과 여성이 요일마다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고조, 꽈베나, 꽈꾸, 야오, 코피, 꽈메, 아퀴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를 들자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꽈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이름이 있어요. 아도와 아베나, 에꾸와 야, 에프와 아마, 아쿠스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요.
참 희한하죠. 요일별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 3개월에서 빠른 교회는 5개월 전부터 추수감사를 위해서 각 요일별로 태어난 사람들을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표자를 뽑아요. 대표자를 뽑은 다음에 서로 각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7개 그룹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그룹이 서로 노력을 많이 하게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어떠한 교회가 정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헌금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들을 모아가지고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구체적으로 지키자라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더라고요. 아프리카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무려 500명 그리고 700명 되는 교회들도 재정이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사실 1000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시골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교인 수 대비의 재정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교회는 또 교회 리더십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목표를 정하여 함께 동참을 격려하고 또 공동체 전통을 세워가기 위하여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이번에는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에 기둥을 세우자.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의 절반 기둥을 세웠으니까 교회의 지붕 절반이라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교회에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여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특별히 아프리카 원주민 공동체들이 그런 경향이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개인들의 노력이나 공헌 그리고 업적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우 간의 단결을 일으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그러한 고민들이 교회 공동체의 활동들에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우리가 성경 읽기가 베드로전서이잖아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나누고 또 고백을 했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또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넓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였는데요.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시몬이라고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이지. 그런데 원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고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흔히 잘 아는 이름 헬라어 이름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자리에 항상 동행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의에 찬 그런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다시 3번 고백하도록 배려해 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기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고, 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매듭을 풀어야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복음 선교와 선교회, 그리고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떠나서 사는 고르민과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보낸 이 감사의 제목들을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감사 제목들이 우리의 고백과 또한 동일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산 소망을 갖도록 거듭나게 하셨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감사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찬송은 믿음과 고백으로 드리는,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배 가운데 드린 여러분의 믿음과 기쁨의 고백이 감사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그의 크신 자비 안에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는 그의 크신 자비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시작되었다라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감사를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호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아주심에 멈춰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차원이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 이것은 바로 거듭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눈뜨게 하신 진리와 영생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은혜가 바로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산 소망,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a living hope,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먼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이 소망 자체가 움직이고 강력한 힘이 있다. A living hope. 이 소망은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소망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소망,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이 생동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된 것이니 이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우리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심을 감사하였습니다. 다 함께 4절의 말씀도 읽어 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게 하신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변경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으신 살아있는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까지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라고 받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붙들고 하셔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생기신 분들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이루어진 땅을 예표합니다. 신약시대의 영적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이 세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는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달라진 존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 세계 속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두 번째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일구어서 얻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앞서 말한 유업의 상속자인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감사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욥의 상속자인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실체가 가려져 있는 상태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 구원을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가 손에 잡지 않고 있는 어떤 것을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되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에서 믿는 자들을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들에게 믿음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분명 시련 가운데 성도들의 믿으면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 우리가 재련하는 과정을 보면은 큰 화력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순도를 높이는 것처럼 믿음의 진정성이 시련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시련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은, 믿음의 진정성과 믿음의 순도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은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뵐일이 없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 곧 여러분들의 온 생명을,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을 다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로 구원의 이 은총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금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신대륙에서 첫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영국의 청교도들을 기억하면서 흩어진 채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격려한 베드로의 감사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빈누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과 유업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증거로 믿음과 감사의 열매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여러분 최고의 추수감사 예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으로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로 감사하게 하시니 저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찬송 5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